7월 22일입니다. 두 가지 추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구원과 심판의 추수, 비유적이요. 그것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흰 구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보았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구름 위에서 앉아 통치하신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월계관을 또 상징하니까 싸워서 승리하신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왕관이죠. 멸관. 그 왕관을 쓰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선 낫을 들고 계셨어요. 낫을 들고 있다면 추수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그런 추수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는. 자, 그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해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구름에 앉은 분이 진짜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 하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그걸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추수는 이번에는 이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나와요. 이번엔 천사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날이 선 낫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이 제단은 앞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자신들을 죽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응답으로 때가 되니까 그래서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하시겠구나. 불은 심판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을 괴롭혔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이제 그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떼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이번엔 포도 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이제는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악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은유죠.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성 밖에 있는 그 이제 포도를 거두어서 성 밖에 있는 그 술틀에다가 던집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이에요. 술틀은. 그러니까 이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성 밖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성 밖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따르는 악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밟아 눌렀는데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까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그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온 지구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좀 얘기했던 그 제단의 아래에서 그렇게 참 순교한 그 피, 순교자의 피가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 그런 피를 흘리면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세력은 거의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건 6 곱하기, 아니야,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에서 쭉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4는 땅의 네 끝, 또 4는 네 생물, 10 곱하기 10은 열불 열왕.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퍼져나갔다 하는 것을 피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온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곡으로 거두어들여 추수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도 송이를 거두어서 술틀에다가 던져서 밟아 누르듯이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아직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